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염려로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어쩌면 이런 사소한 염려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순종으로 답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 자매님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늘 혼자 지내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그 세계에서 힘들었던 자매님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황은진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황은진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축농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축농증으로 인해 코를 많이 흘리게 되었는데요. 흐르는 코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친구들은 더럽다고 다가오지 않았어요. 5살 때부터 혼자가 된 저는 누구와도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랑으로 소통하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적 콧물 감기를 앓게 되었는데요. 점점 심해져 축농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축농증은 나날이 더 심해져 평상시에도 코가 많이 흘러나왔고 특히 겨울이 되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코를 흘리고 다녔어요. 유치원 때부터 친구들은 코를 흘리고 다니는 저를 보고는 더럽다고 싫어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고 이후로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까지 줄곧 혼자였습니다. 사실 저는 학창시절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쉬는 시간에도 밥 먹을 때도 집에 갈 때도 늘 혼자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홀로 지내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 배우게 되는 사회성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공감하고 마음을 알아주며 친해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말도 못 붙이는 아이가 되었고 학교에서는 온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내는 조용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멍하니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이런 저는 집에서도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요. 부모님이 물어보시는 말에만 짧게 대답하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제 속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마음이 속상할 때면 혼자 방에 들어가 음악을 들으며 지냈고 이렇게 저는 친구들과도 가족들과도 사회와도 단절되어 갔습니다. 마음은 괴로워도 저는 늘 웃고 다니고 사람들의 말에 잘 따르는 아이였는데요. 웃음은 마음이 기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웃고 다니던 습관적인 웃음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시중을 간 잇몸이 다 보일 정도로 웃고 있으니까 엄마께서는 제발 입 좀 다물어라 하시며 자주 혼내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이유 없이 항상 웃고 있으니 쟤는 왜 맨날 실실 쪼개고 있냐? 말하며 지나가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도 네, 저렇게 물어봐도 네 라고 대답해서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핸드폰 메신저에서도 저의 대답은 대부분 네 였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면 먼저 대답한 사람의 말과 똑같이 대답했어요. 생각을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똑같이 말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말해보라고 하면 저는 계속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런 저의 태도에 사람들은 많이 답답해했어요. 항상 태도가 부자연스러웠고 당연히 다른 사람의 행동을 살피며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쉽게 잊어버렸는데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때가 많았어요. 대화 중에도 귀담아 듣지 않고 두리번거리며 주위만 살폈습니다.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내 얘기 안 듣고 어딜 쳐다보냐? 화를 내기도 했어요. 얘기를 듣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집중하지 못하며 습관적으로 두리번거렸어요. 슬픈 영화를 보면서도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다 울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왜 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인공의 슬픈 감정이 전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것 같았어요. 이렇게 속 시원히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삭히던 저는 저녁 잠자는 시간에 잠꼬대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엄마 말씀이 제가 자면서 심하게 짜증을 낸다고 하셨어요.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던 감정들이 폭발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제 축농증을 고쳐주시려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수술을 해보기도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다니며 한 알에 5만 원 정도 하는 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도무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던 축농증이 5학년 갈 때쯤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코는 좋아졌지만 이미 저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친구들과 아주 멀어져 있었어요. 중학교 때 일인데요. 학교에서 불량스러워 보였던 애가 저에게 매일 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집에까지 따라오면서요. 저는 무서운 마음에 엄마에게 준비물을 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타서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한 애는 저를 옥상에 데리고 가서 같이 담배를 피우자고 했어요. 그 자리가 싫었지만 함께 있지 않으면 때리고 욕을 할 것 같아 할 수 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나에게 왜 이러는 것인지 친구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봄방학이 시작하기 전쯤 롤링페이퍼를 썼는데 담임 선생님께서는 은진아,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힘들어하는 은진이를 도와주지 못해서 또 미안하네. 흔들림 없이 3학년 때도 자기 스스로를 굳건히 지키기를 기도할게 라고 써주셨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제 롤링페이퍼에는 글을 써주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다른 친구 것에 쓰려고 하자 쓰지 못하게 뺏어가기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학교에서는 제가 서울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왕따시켰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보조교사와 찬양팀 싱어로 섬기고 예배 시간에 방송실에서 PPT를 넘기며 예배를 돕는 일을 했는데요. 교회에서도 저는 외롭기만 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저와 함께 교제해주거나 친구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문제는 꿈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무력감이었어요. 이런 무력감은 방학 때 가장 심했는데요. 외로워도 학교를 오가며 외출할 수 있는 학기 중이 그나마 좋았어요. 방학 때는 할 일도 없고 놀 친구도 없고 어디 나갈 데도 없으니 기나긴 방학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괴로웠어요. 잠만 자거나 TV만 보면서 지냈습니다. 씻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다 귀찮고 싫었어요. 아무런 의욕도 없이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이런 저를 안타까워하셨는데요. 기름져 떡진 머리를 하고 있는 제게 늘 은진아 머리 감아라. 이는 닦았니? 하고 자주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더럽게 본다는 것은 알았지만 너무 귀찮았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치장하며 예쁘게 꾸미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옷에도 별 관심 없이 거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방 정리는 물론이고 가방 속도 정리하지 않아 쓰레기로 가득 차 엄마가 제 가방 검사를 할 정도였어요. 저는 외톨이로 지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습니다.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내 생각에 빠져 지내는 무력한 아이였어요. 엄마는 이런 저를 보시며 제발 자기 관리 좀 하라고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전인 치유 상담도 받게 하셨어요. 비싼 상담을 받았지만 상담 또한 저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 부활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아빠는 늘 대박 외치면서 엄마한테 멘트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엄마도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붙드시며 밤마다 아빠와 부활에 대해 교제를 하셨습니다. 한마음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저는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마음교회에서는 부활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예배 때마다 부활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증거였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책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예수님만 살아나심을 보여주심으로 주인이심을 나타내신 증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니 모든 성경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창조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동안 잘못한 행동을 회개했었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한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고백은 마음 중심에서 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교제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만나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증거가 부활이었어요. 부활의 증거로 저는 진짜 저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연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마음에서 만났어요. 느낌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계신 것이 확실해지니 말씀으로 뜻을 알게 되고 기도로 저의 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과의 사귐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 교대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쁠 이유가 없어서 마음이 왜 좋은지 몰랐었는데 한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심으로 제가 깨든지 자든지 저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니 당연히 마음이 기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그래서 은진이 너의 주인은 이미 예수님이시고 너는 이미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저를 이미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이 되어 많이 울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저를 따돌리는 친구들을 미워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주인 되어서 제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저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젠 제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대화 예절도 배우고 있고요.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과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습관을 고쳐가고 있습니다. 제 몸이 이제는 제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말씀을 듣고
깔끔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 마음대로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아요. 제 생각대로 먼저 말을 하지 않거나 웃음으로 대답을 회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먼저 하기도 하고요. 말이 어눌하게 나와도 물어보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하루는 어느 분이 저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처음에는 머뭇머뭇 눕기만 하다가 제가 사실 지금 말이 잘 안 나와요. 말이 이상하게 나와도 그냥 끝까지 말할게요 하며 말을 이어갔더니 그분이 놀라시며 감격하셨어요. 제가 항상 웃기만 하고 끝내 대답하지 못한 날이 많았었는데 저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회 자판기 앞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회 어른분들이 제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밝아졌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도 많이 웃었는데 하며 이상하게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제 웃음이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억지로 습관적으로 웃는 것이 아닌 진짜 마음이 기뻐서 짓게 된 미소였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전도는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겠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하루는 도너츠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말하면서 전도들을 드렸더니 읽어보신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께도 전도를 했는데요. 그분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전도들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고 말했더니 오죽주만이 간증 영상을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루는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알게 된 언니랑 연락하게 되었어요. 그 언니한테 오죽주만이 간증 영상과 가끔씩 말씀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는 서울에 가서 직접 언니를 만났는데요. 언니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언니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거야? 하고 말했더니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무 힘들어했던 언니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지금은 힘들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정말 무감각했었는데 이제는 연약하고 상처받은 제 마음과 부족한 모습을 떠올릴 때면 속상해서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 연약함을 통해 저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소통을 배우게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하나씩 배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전혀 알 수 없던 것인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이 너무 큽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저의 주인이세요.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를 사랑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저를 완전한 새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진정한 미소로 주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며 지내신다는 자매님이신데요. 지금처럼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늘 기쁜 삶 되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간증 전해주신 황은진 자매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자매님은요.
제일 가깝게 지냈던 가족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마음의 어려움들이 점점 더해가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날들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자매님 이런 어려움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은경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은경입니다. 저는 가족들의 문제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게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누리고 보려는 삶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살고 있는 저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남 6녀 중 5째로 태어났는데요. 그 당시 대부분의 집이 그러했듯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함께 대식구로 살았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온 동네에서 아주 성질이 사납기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호랑이처럼 무서운 할아버지의 호령이 한번 떨어지면 온 가족은 두려움에 떨었지요. 저 역시 할아버지를 아주 무서워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린 동생을 토방에 내려놓고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만 굴러 떨어져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저는 동생에게 달려가기보단 저쪽에 계시던 할아버지를 쳐다보았고 무서운 얼굴로 저쪽을 향해 쫓아오시는 할아버지를 피해 맨발로 달아났어요. 밭에 계시는 엄마한테 갈 때까지 한참을 쫓아오셨어요. 그 후로 저는 할아버지 앞에만 가면 온몸이 굳어지고 입이 다물어져 버렸어요. 저는 아주 소심하고 말 없는 아이가 되었고 어른들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를 톡 닮은 오빠로 인해 중학교 시절 내내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롭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오빠는 기분에 따라 이유도 없이 때리는 것은 보통이고 흉기를 들어서 죽일 것만 같았어요. 저는 나를 보여줄 수는 어느 누구도 세상에 없다는 마음에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죽음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아침에 앞에서 달려오는 트럭을 향해 눈을 꼭 감고 걸어갔어요. 그때 트럭 아저씨께서 저를 발견하시고는 큰 소리로 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욕을 하며 비켜가시는 바람에 죽는 것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서 결국엔 중3 때 결핵성 척추염에 걸려 학교를 못 다니고 쉬게 되었어요. 다행히 어머니의 지극정성으로 몸이 많이 회복되어 1년 만에 다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미션스쿨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교회도 나가고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이사야서를 읽어가다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게 되었고 나를 사랑하신 이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콕 심겨졌고 제 결핵성 척추염이 다 나았다고 믿어졌어요. 정말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아프지 않았어요. 늘 눌려서 우울했던 마음에 처음으로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29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무서운 호랑이상이셨어요. 목소리도 크시고 몸체도 크셔서 저는 그분 앞에 서기만 해도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야단을 치시면 저는 두려움을 애써 감추려고 소리 없이 미소를 지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너는 내가 야단을 치는데도 웃는 거냐? 하시며 또 야단을 치셨어요. 할아버지와 오빠를 통해 겪었던 두려움은 이렇게 시댁에서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 당시 시댁은 아래층, 저희는 2층에서 살았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버린 쓰레기 봉지를 헤집어서 아이들의 구멍난 양말을 기워서 돌려주셨어요. 이제는 쓰레기도 내 맘대로 버릴 수 없겠구나 싶었고
불안함과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갔어요. 급기야에는 몸에 이상 반응이 생겨서 물만 마셔도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병원에서 너무 긴장해서 이가 멈춰버린 거라고, 빨리 그 환경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의사가 엉터리라고 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건강은 차츰 회복되어 갔지만 남편에게는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의심하였는데요. 나중에는 성경만 의심한 것이 아니라 딸아이도 병원에서 바뀐 것이 아니냐면서 정말 우리 딸 맞아? 라고까지 물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의심에 대답한다는 것은 힘을 빠지게 하고 지쳐가기만 했어요. 그러다 직장도 그만두게 되니 이제는 제가 경제적 책임까지 지게 되면서 저의 정신과 육체는 하루하루 지쳐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매달려서 하나 떼고 나면 또 다른 짐이 생기는 걸까? 과연 나는 믿는 자일까? 그렇게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다 것일까? 결혼을 잘못해서 이럴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제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고 저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은 느껴지지 않고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 슬펐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는 말씀을 붙들고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어요.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기적같이 변했더라고요. 저도 그 간증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러다 한마음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부활을 말씀하신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수련회 예배에 참석함을 할수록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았고 이 빛을 따라가면 살 수 있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수련회 이후에도 매일 간증 영상을 보고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듣기도 하고 연재 칼럼 책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뇌종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아주 위험한 부위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한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 저의 실상을 비춰주셨어요. 부활은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리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린 여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여인이었는데요.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을 동산지기로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고침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지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께 초점이 머물러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동산지기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안 되면 믿음이 헛것이라고 하니 저희 믿음의 실체가 보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 요나의 표적인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것인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는 순간 나는 이분을 믿지 않았구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서 버린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부활시키셔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행위로 잘 살아보겠다고 내 선한 행위로 참고 또 참아가며 내가 믿는 믿음 방해하지 말라며 살아왔던 그 중심이 얼마나 악한 중심이었는지 비춰주셨어요. 통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하고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저의 삶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자매님이 무능해 보이는 남편을 무시하며 언어 폭력을 썼다고 하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듣는 순간 과거의 저의 악한 중심이 정확히 보였어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로는 남편을 존중한다고 했으나 내 마음 속에서는 우울증과 불면증이라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남편을 속으로 한없이 무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한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란 말씀으로 제가 주인 되어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타당한 무시라고 생각하며 감히 머리된 남편을 무시하며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을 죽게 하듯하라는 주인의 말씀에 아멘하고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 무시한 거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내가 무시당할 짓을 했으니까 그랬겠지 하며 오히려 미안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 판단 정지한 거 잘못했어. 정말 우리 부부 사이는 뭔가 모르는 팽팽한 거리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주 부드럽고 친절한 나만의 은경표 서방님이 되었답니다. 서로의 잘못은 덮고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희 부부가 회복되었고 뇌종양에 걸렸던 아들도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으로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밤에 잠을 못 이룬 지가 오래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편의 주인 되시니 이제는 잠도 잘 주무시고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새벽기도 가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할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기적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남편이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저를 깨웁니다. 저희 아들 또한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어찌 되었을지 아찔한데요. 뇌종양 수술에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힘든 고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부와 아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한마음교회 지체님이 아들의 병실까지 찾아와 복음을 전해주었고 계속해서 말씀도 전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돌봐주셨습니다. 아들은 공동체의 끈질긴 기도와 사랑으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퇴원을 했어요. 지금은 회복기에 들어갔는데요. 남편은 아들의 병이 고쳐지는 것도 좋지만 더 원하는 것은 이 병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도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회복된 저희 가정을 보면서 너무나 흐뭇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남편이 여전히 힘들 때도 있고 아들의 병이 다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두렵지 않아요. 아멘. 또 공동체와 함께하니 너무나 든든합니다. 아멘. 어렸을 때부터 관계도 잘 못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살아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주와 공동체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저는 공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집에 방문한 조카와 여동생에게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바느질이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함께 협력하기도 했답니다. 제가 의상과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난날 저에게 폭행을 서슴지 않던 오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오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알아지면서 다 용서가 되고, 오빠도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니 저의 인생이 눌리고 숨막히던 삶에서 자유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나 죽으나 저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포로된 삶을 살았던 자매님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사명자로 살겠다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오늘 자매님 간증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분들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김은경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만교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김현민 자매님이시고요. 찬양은 십자가 그 사랑이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십자가 대신 그는 여기 죽음이 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좋게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